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게 그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선생님께서 사시는 그 모든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간단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시며 사람을 찾고 계셨지.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견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나를 선택하신 거지 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못나고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택하심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있게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참 목자가 되고 주님의 참 성도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른 세 종류의 제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십자가 고난을 각오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57절 58절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자진하여서 주님을 따를 것을 맹세하는 이 제자는 매우 열광적인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는 따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간절한 다짐으로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이 열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주님은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시거나 따라오지 말라고 거절하시거나 양당간 판단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런데도 내가 따라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자기를 따르려면 경제상 생활상 어려움도 극복하고 인내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음인데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냐? 59절 60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엔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물으셔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주저하면서 붙인 장사를 핑계 삼는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한번 전도나 선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셔요. 예? 여러분, 내 아버지의 장사, 아버지를 장례 치러야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 이는 심령이 죽은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으니까 너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문제로 핑계 삼지 말고, 그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친이 죽었는지 죽지는 않았는데 죽음을 앞에 둔 노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핑계와 구실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실제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가족 핑계가 제일 좋은 핑계거리거든요. 저는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핑계하면 저는 두 손 듭니다. 더 이상 그보다 중한 핑계가 없기 때문에. 사명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 앞장선 신앙의 꽁무니를 빼는 무기력한 이유, 작정은 했지만 그 작정을 지켜내지 못하는 가장 으뜸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가족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주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상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상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족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가족들은 그저 다 무시하고, 가족들의 생각은 다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 결국 그렇진 않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자기 친족, 즉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내시려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권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61절 62절에는 역시 가족 문제로 용단을 못 내리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말은 뭐예요? 먼저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먼 길을 떠나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는 일이니까, 더군다나 십자가 지고 죽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기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잠깐 가족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오는 거야 뭐 큰 잘못이 아닐 것 같이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 타령인, 가족은 사명 수행에 있어서 큰 올무가 되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뒷걸음질 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필요한 반성이나 회고를 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뒤에 버린 죄악이나 인정이나 세상에 애착하는 그런 마음을 돌아봄을 잃은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아직도 뒷걸음질 치려 하고, 아직도 뒤의 일들을 핑계하고 앞으로 전진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본 것처럼 일단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바에는 다만 전진, 백전불굴, 백전백승의 개선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사명자가 되기로 했으면, 말씀대로 살기로 했으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그 마음을 변치 말고 힘차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과 무력함 때문에 가족까지 나쁜 사람 만드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괴악한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치우침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꾸준한 말씀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바로 그것을 따라 온전히 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콕 찍으셨잖아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특별한 부름으로 이 새벽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꼭 찍으시고 돌봐주시는 그 승리의 미래를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주님이 콕 찍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는 말을 따라 결단하고 한결같이 나아가고자 노력하나이다. 부족한 종의 표현처럼 영부림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걸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은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라고 이 새벽에 주님을 불렀는데도 이 시간에조차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으를 때도 많고요. 여전히 이런저런 많은 핑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주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수스르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신 내 직분에 합당한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믿음의 마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포기하고라도 이 우선순위의 결실을 위하여 힘있게 노력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한 기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주의 새벽 용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